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믿음에 이르는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직분을 얻으려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을 얻으려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직분을 얻으려면,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직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직분을 얻기를 원한다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신앙적인 자격 요건에 대해서, 또 즉 신학 인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선포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직분자를 피택하는 그날에도 바르고 아름답게 판단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도 함께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택되는 직분자들의 신앙적 자격 요건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는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 유상호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몇 년 전 유상호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이 되는 그런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 연임으로 인하여 유상호 사장은 국내 증권 업계에서 9년째,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9년째 한 회사 증권이사 사장을 맡는 최장수 지도자 CEO의 기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심한 금융 업종입니다. 그 중에도 증권업계는 아주 경쟁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호 사장은 그곳에서 9년간이나 그 한 자리에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최고로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CEO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분에 대한 평가가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고객 자산에 대한 실력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실적이 쌓여졌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들려오는 유 사장에 대한 평가는 최악의 증권 거래 그런 빙하기를 겪으면서도, 증권 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시기를 겪으면서도 3년 만에, 그 자리에 오른 지 3년 만에 회사의 고객 자산을 63조에서 105조로 늘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40조 원 이상을 고객 자산을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사회 초년병 시절부터 자신의 꿈이 사장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 한번 해보자. 그것이 이분이 사회 첫 발을 들여내면서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회사 들어가서 나 사장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유학을 갔었고 다시 돌아와 대우증권에 들어가서 30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30년간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30년간의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 안에서의 좋은 평판이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되는 30년간의 직장 생활의 계획을 세우면서 직장 안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직원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만든 규칙 중에 하나가 자신이 대리나 과장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생각만큼은 행동하는 것만큼은 임원처럼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더 높은 임원의 위치와 회사에서 최고로 높은 임원의 위치와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자,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당장 자신이 좀 손해보는 것, 그런 것 같아도 조직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 과감히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단 직원이면서도 최고의 임원과 같은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하다 보니 직장 안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임원급 대리야. 대리인데도 그냥 말단 대리가 아니라 회사에서 최고의 자리는 임원 같은 대리야.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참 큰 사람이야. 정말로 될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평판에다가 이루어진 높은 실적, 바로 이것이 유상호 사장이 9년간이나 계속하여 경쟁이 심한 한 증권사의 사장으로 있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비결이었다고 신문은 기사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평판이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었지만 주변 사람들부터 듣는 그 사람 참 괜찮다고 하는 그런 평판, 저 사람 참 잘 되었다, 잘 갖추어졌다, 별 사람이야 하는 그런 평판,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게 되었고 그의 앞길까지 계속해서 열려지는 그런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는 좋은 평판,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특히 교회 직분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그런 말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도,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즉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불신자들로부터도 칭찬을 듣는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게 될 때 진정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드디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은 점수로 다 매길 수 없지만 점수를 한번 매겨본다면 반절입니다. 50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60점이 세상의 학교에서 말하는 기본 점수인데, 커트라인인데,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것은 아직 커트라인에도 미치지 못한 절반 정도밖에 오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의 책에서 말해주는 것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명성을 얻어야 부가 따른다는 책이 있습니다. 명성을 얻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한 기업,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기업에 대한 평판은 사람들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이, 그냥 무작정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 거야? 그것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이미지, 그 메이커에 따라서 또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한다는 것이. 가격도 생각하지만 먼저 어디서만 어느 회사 거야? 그 이미지부터, 소문부터, 평가부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평판은 기업의 입사와 근무하는 것, 그리고 근속 여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줍니다. 자신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그 회사에 얼마나 근무할 것인지 세상 평판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이 나면 요즘 청년들도 직장을 얻을 때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소문이 나쁜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다 좋은 평판, 소문이 들리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경쟁이 심한 것이에요. 셋째로, 평판은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줍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에 큰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살피지 않고 무작정 할 수 있을까요? 1, 2억도 아니고 수백억들을, 수천억씩을 투자하는데 평판도 듣지 않고 무작정 갖다 쓰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판이 좋은 곳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평판은 미디어, 언론을 다루는 보도 내용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평판에 따라서 보도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기업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판은 기업의 전반적인 전략에 연관이 다 되어 있어서 하나의 기업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죽느냐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회사의 기업에 대한 소문에 따라서 그 기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판은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개개인의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어떠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판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앞길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 개개인의 인생과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주변의 평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고 반대로 교회를 욕하며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다가도 뉴스에서 잘못된 그런 뉴스들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길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판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며 반대로 완강히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변에서 좋은 칭찬받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나도 복받고 싶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손가락질을 받으면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은 각자 인생과 신앙생활 과정 중에 주변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불신자들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요. 불신자들에게 그 사람 참 괜찮다고 하는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생활이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는 각자 생활 현장에서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때 그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이고 좋은 평판을 듣게 되어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그런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을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이러한 일들을 누가 먼저 실행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누가 먼저 이렇게 예수 향기를 바라고 누가 먼저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에 앞장을 서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교회의 재직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도록 각자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열린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그리고 새롭게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선한 증거, 즉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온갖 비방을 듣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결국 자신이나 교회가 사탄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술에 인박히지 않는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구타하지 않는, 폭행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말씀처럼 좋은 평판을 듣도록 오직 관용하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서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돈만을 쫓아다니지 않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좋은 평판을 듣도록 말씀처럼 성도들은 언제나 모든 곳에서 정중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직분자들의 생활 모습이고, 새롭게 직분을 얻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한 랍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율법학자입니다. 그 유대한 율법학자 아키바가 임종할 무렵에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님 친구분들에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율법학자 아키바 그 아들도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한번 나가는 거죠.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아키바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추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에 대한 소문이, 너에 대한 평판이 너에 대한 가장 좋은 소개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이미 잘하고 있는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소개장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평판이 소개장이라고 하는 이런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 열린교회와 직분자들이 깊이 새겨드려야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피택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 직분자들은, 그리고 또한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정생활에서도 모범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모범이 있어야 된다고 이미 지난주까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 좋은 소문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직분자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신앙적 자격 요건, 즉 신앙 인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직분자들을 분별해보고 이러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멸지역과 온 세상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모든 사람이 오고 싶어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도 함께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봅니다. 좋은 평판을 들읍시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